오늘 저는 시편 130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기다리며. 아침을 기다리며.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또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그러한 아픔도 있었고 또 놀랄 일도 있었고 또 2025년도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소망하는 아주 귀중한 시기입니다. 이 혼란한 전국은 언제 안정이 될까? 또 이 경제적인 여건과 그 상황은 언제 풀릴까?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 또 관계의 또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아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대학부, 또 우리 비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돼서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무력하게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의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언제쯤일까? 또 과연 바닥은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친 채 또 슬퍼하고 또 절망할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총무 목사님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했던 어린 시절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셨나 했더니 나는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번뜩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는지 바닥을 딛고 한번 기어서 한번 탈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하실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물속에 어렸을 때 빠졌는데 더 깊이 내려가가지고 바닥에 발을 딛고 거기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살아나셨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삶과 그 현실이 바닥을 짚고 다시 2025년도는 새롭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인데요. 그러한 이 시편 저자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 데 프로푼디스라고 해서 이게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깊은 곳에서 그러한 절망과 시련을 당했을 때 정말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의미의 시가 오늘 130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라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다급하고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압박을 느끼면 바닥이 무너져서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이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의 그러한 본문.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있을 때.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바닥을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사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아주 극도로 대립하는 그 갈등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여러 가지 바닥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지인을 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상황이 어떠냐면 형님이 근육을 약화돼 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따른 그런 유전적인 병에 걸리셔서 형님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동생으로서 이 형님을 이제 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환경이 있어서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동생도 그 유전적인 병에 이 근육이 약화돼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형님과 동생을 돌봐야 돼가지고 이사를 해서 그 두 사람을 모시고 간호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 신안산 교회도 여러분이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규창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 인간이 돼서 절망 가운데 이제 목숨의 경각이 달려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 규창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고 이제 한쪽 다리까지 회복이 되면 이제 완벽하게 정상이 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 또 이러한 형제를 둔 그러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말 바닥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또 희망을 주겠습니까? 무슨 말을, 무슨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분이 몸을 혹사해서 그렇게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애꿎게 당하는 이러한 병에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어떤 희망의 끈을 붙들고 이사를 한다고 하면 그분 마음속에 어떠한 가능성이나 희망을 보고 이사를 해서 간호를 하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러한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 희망의 끈을 붙드는 이러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는 바닥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영원한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그러한 소망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저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에게는 유구무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러한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인터넷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그 리포터가 애를 먹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세계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은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뭔지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접속해야지만, 경험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세계를 허락하셔야지만 아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접촉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바닥을 딛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심을 아는 자는 2절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급하고 절망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뭔가 신을 의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해결을 보았거나 하면 그 살아계신 그 신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아주 더 성숙하고 참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이 모멸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또 그 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참된 기도는 절박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아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아침을 기다리며, 구원을 위한 아침을 기다리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제 성이 된 자녀에게 차를 몰 수 있도록 키를 주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차를 몰고 나갔는데 늦은 밤까지 안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죠. 네, 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기다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그 차를 잘 운행을 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늘 불안하지는 않죠. 알아서 도로 오려겠거니 이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안함의 기다림이 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다림인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이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 대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은 초조하거나 아니면은 불안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희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자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닥을 딛고 이제 바닥이 있음을 알고, 그래 이제 솟아오를 때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를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시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7절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있으니 그에게 더욱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실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이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오랜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더 절망 가운데 2025년도를 슬픔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아침을 기다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 네, 지금도 최전방 그 비무장지대의 참호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친구들은 군대를 지금 간 친구들도 있고 가야 할 친구들도 있고 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보초를 서게 되면 그 추위와 배고픔 그것 때문에 바라는 게 한 가지죠.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온차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요. 그 초소를 통해서 그 온차 그 한 따뜻한 차 한 잔에 정말 마음이 녹고 그 아침을 고대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정말 이 적절하고 아주 좋은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울지라도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정말 더 적절한 것이 뭐냐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아침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굴곡이 있다면 다시 내려가는 그러한 절망과 같은 더 깊은 곳에서 바닥이 언제 올까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을 빚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남은 2024년도 잘 결산하시고 절망과 또 대립과 갈등과 아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아침을 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아침을 우리 삶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있는 이것 때문에 너무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체험했기에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다, 솟아날 수 있다,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고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제 어깨도 펴시고 인상도 구기지 마시고 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2025년도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빚으시며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찬란한 아침 맞이하시는 우리 여의도 스모 신한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